함께 준비 찬송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흑한 성령 맹렬히 기다리는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오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냐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3장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거생시켜 들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부끄러운 십자가 어리회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들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이유 아멘. 교도문 136번 성령강림 2번을 함께 거룩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정의 일을 말하였으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영광과 지혜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발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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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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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문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같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을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새롭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전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며 질병의 악한 기운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장차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0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늘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으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순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맞이하는 성령 감림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지시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분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일찍이 미래를 준비하셔서 강동구 암사동에 강동교회를 세워주시고 48년 동안의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더라도 변함없이 강동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성령의 불길이 식어가는 현실 앞에서 교회의 부흥이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나약한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속히 찾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빈 의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지구의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3월 1일에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전쟁이라고 대답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저들에서의 리더십을 참으로 잃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사오니 세계의 경제가 전쟁 발생으로부터 급격한 고물가 시대로 흘러감을 체감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 팍팍한 삶을 하나님 전쟁이 끝나도록 지도들에게 지혜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 대신봉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집을 직접 찾아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피곤치 않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이 뿌려지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구 명일로 273 3층 1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간을 사용할 세입자를 구하오니 경기가 어려워도 좋은 임대인이 찾아오도록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이 많이 있사오니 친히 찾아주셔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 고통의 질병이 사라지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씨는 벌써 30도를 넘어가려고 하오니 연로하신 교인들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준비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강동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일 학교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자라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귀 기울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중고등부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의 물결이 일렁이는 청년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내일의 주인공이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숙한 강동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한 우리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한성수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60배, 100배의 소득이 나는 옥토밭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듣는 이의 마음판이 항상 귀 쫑긋하게 열어두시어서 좋은 말씀이 받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한종서 전도사님과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김창년 부목사님의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도록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니 흙으로 빚어진 형상이 비로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는데요.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된 것을 공동 번역은 사람이 숨을 쉬었다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생명을 네페시 하야라고 하면서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에다 생기를 넣어줄 때만이 사람은 흙이라는 육의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다른 동물들, 짐승들처럼 그렇게 생명이 있는 피조물로 지은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하고 유약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에 존엄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법에도 인간의 천부인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천부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세상법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은 법으로 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각각이 존엄성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기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사람이 타락하고 맙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선악과를 먹고 모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으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가시덤불과 웅큼지가 뒤덮인 거칠고 험한 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인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또한 두 사람에게 가죽을 입혀 주셔서 그 가죽옷으로 더불어 가시덤불의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에 빠져 실족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이 아닌 단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욕과 죄악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때에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 성령으로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숨결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잃어버린 사람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것이죠. 성령 강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받아 충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이에요.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러면 물론 오순절에 방언이 터졌지만 방언 받고 예언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성령 받는 줄 알아요. 기도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 뽑고,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았어요. 그 성령의 은사로 내가 마음껏 한번 뭔가 소리쳐 보겠다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의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핵심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그 생기를 다시금 충전받아 회복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어요. 그렇게 기도에 전념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이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승천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바람 같고 그리고 불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내려오는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바람 소리는 바로 성령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아라 할 때 그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오순절에 이 성령을 두고 얘기한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하니 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신 바로 구원의 역사를 방언으로 말했던 겁니다. 이미 12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리고 불과 50일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변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 닫힌 입술이 열렸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으로 마음껏 소리치며 전하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살아있으되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입은 있으되 말하지 못했고 발은 있으되 전하지 못하는 죽은 자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다락방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바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특히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었고 두려워 떠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담대히 구원의 말씀을 전하였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라는 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그 거듭남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으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은 저렇게 닫힌 입술이 열리고 묶여진 그 걸음걸이들이 해방되어서 저들이 변화받고 주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바로 그 변화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 같은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소대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기는 바람 또는 숨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의 언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전 나라들이, 전 세상이 헬라 문명의 지배하에서 일례 헬라어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어만이 세계 언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신세대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안 되겠다. 이 후세대들, 이 신세대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 되는데 이 히브리 말을 못 읽으니 지금 유통되고 소통되고 있는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안 써 있고 모두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성경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70일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의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 이 생기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푸뉴마는 바람, 영 또는 호흡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번역한 이 푸뉴마가 사도행전의 성령도 똑같이 푸뉴마로 쓰여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내려온 급한 바람 같고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푸뉴마로 적고 있다는 거죠.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생기를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탐욕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요. 육에 머물러 있던 인간을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유대의 공회 이론이었던 니고데모,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이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들이 볼까봐. 유대의 공회의원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것을 다 거부했어.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보고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그 능력을 가졌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은 너에게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저 너는 구경꾼으로 나를 찾았다는 거죠. 신비한 이적, 내가 무리를 걷는 걸 보았느냐? 그 신기한 이적만 보고 너는 구경꾼으로 날 찾아왔으니 그 이적 보는 것만으로 너는 변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정 변화를 받으려면 이적에 매몰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에 너는 비로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과 처해진 사람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요, 공회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거듭난다는 얘기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꾼으로 아무리 네가 기적을 바라봐봐야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너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그냥 감상자에 불과하다. 네가 진정 변화받고 그런 기적들이 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적을 보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흙으로 지어진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거듭나려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이 나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전혀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흙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감탄하며 신기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족한 삶이 다시 일어나고 절망에 빠진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이 낫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네가 먼저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이적을 구경해서 그것을 감탄하는 구경꾼으로서는 결코 네가 변할 수 없다. 그 이적을 체험할 수 없다. 내가 베푼 그 이적을 네 삶 속에서 체험하려거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러한 변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영과 육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나 태어나는 거듭남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어서 성령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순절에 설교한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세대가 내일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에게 구분 없이 골고루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대와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모두가 미래를 뜻하는 그런 단어죠.
과거를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내일을,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과 꿈을 꾸는 것 다 미래를 꿈꾸는 거죠. 과거를 꿈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단어의 공통분모는 모두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미래를 향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잘 되리라. 오늘의 이 모든 고난을,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는 그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며 고단한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남과 동시에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생명 있는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내일의 꿈을 꾸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1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거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기를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지어진 생명체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 이제 성령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오늘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성령과 더불어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이기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바친 그 손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던 날 승천으로는 열흘이 지난 날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낙심하고 절망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힘과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얻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이로부터 초대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주의 몸된 전을 섬기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우연구위원회, 이제 만우하면 대충 알죠. 우리 기장을 세웠던 두 거목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십니다. 최초로 해외에서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또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를 위한 연구 모임이 화요일 날 정기 모임이 오전 11시 성남교회에서 모이는데 오청환 장로님이 만우 연구위원회 또 회계를 맡고 계시고 저는 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회가 주관하는 선교 정책 대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우리 노회에 있는 거함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종웅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의 김홍열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의 이승천 장로님, 성경봉독의 조경훈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를 펴보시면 5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월의 기도 제목 첫째, 오순절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셋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의 가정,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육학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수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의 아비시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